힘들고 워낙 많으니까 6절부터 한번 그 4장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토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한번 그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이제 우리가 2장을 봤잖아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무트로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준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자, 요나가 가요. 분명히 가기 싫었을 거야. 근데 가서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다? 3일을 걸어야 간신히 돌 수 있는 성인데 얼마를 다녔다? 하루만 다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루만 했다고. 하루만. 이건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자, 니느웨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러니까 신분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상복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 옷을 갈아입는데 이제 하얀 베옷, 상복이에요. 상복. 이것을 입었어요. 니느웨 왕도 이 백성들이 아니라 니느웨 왕도 그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마찬가지로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는데 특히 이제 왕과 신하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금식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굉장히 뜻밖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서를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이를 보고 요나가 빡치죠. 굉장히 킹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성을 내었습니다. 자, 요나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제 2장에서 했던 요나의 기도와는 전혀 딴판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 죽여주세요. 그게 더 의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성을 내니까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자, 이 말씀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서 2장과 요나서 3장의 차이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나서 2장에서 우리는 요나가 어디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과 이 3장의 내용이 매우 다르고 차이가 있음을, 무언가 이게 중간에 뭔가 이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볼게요.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의 기도의 주제가 성전이었습니다. 자, 요나서가 이렇게 2장에서 이게 주제가 이래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일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요나가 기도를 했단 말이죠.
요나서 2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요나가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무트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도가 받았다면 요나가 어디 있어야 돼요? 요나의 기도대로라면 요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네가 이제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로 내가 불러주마 하면서 요나를 성전으로 보내셨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기도는 요나가 성전 가고 싶다고 빡시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요나의 소원은 예배를 드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예배 자리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보내셨다고요. 야,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을 왜 굳이 니느웨, 그 위험한 성, 거기서 말씀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한 성으로 보내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실 때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거 아닙니까? 요나가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보내시냐고요, 예배 자리로.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물론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가장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나가 그것을 소원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요나에게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니느웨를 보내세요. 니느웨에 요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에는요, 아무나 가도 상관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니느웨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해라 그러면 니느웨는 변합니다. 어차피 그 회개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자꾸 요나만 자꾸 찾으시냐고요. 요나만. 왜 요나에게 자꾸 니느웨로 가냐고 하시냐고요. 요나에게 니느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가 요나를 필요하는 게 아니라 요나에게 지금 예배보다 중요한 게 이 니느웨에 있다고요. 니느웨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어도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하나만은 분명히 지키면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요거는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 믿으세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하나님의 어떤 보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돼요. 아, 그거 나 하기 싫은데요. 아, 나 그거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만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방황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물론 맞는데 교회에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교회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도 부르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근데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순서인데, 어쨌든 요나에게는 그래요. 요나에게는 지금 니느웨가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사도행전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물론 이제 이 교회에 있지 못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안타까움이에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세상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것도 이 시국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기간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부름받은 존재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에 보냄받아져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존재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와 기도와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못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요나가 아무리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선한 의지를 하나님께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은 바꿀 수 없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갇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죠.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니느웨는 본문에서 분명히 그래요. 3일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굳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요나는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볼게요. 그리고 또 요나의 그 성의 없는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즉시 회개할 수 있었을까 한번 볼게요. 자, 3일과 하루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요나가 분명히 하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100% 온전한 순종이었느냐라고 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요나의 명분 쌓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했습니다. 했어요. 하라니까 했어요. 이 정도.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 이게 3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그 문자적으로 3일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큰 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전수잖아요. 하지만 요나는 그 중에 하루. 말이 하루지.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덥고 그러기 때문에 정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은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고 집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실질적으로 활동한 시간은 반나절도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다시스로 도망간 거나 비슷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자신의 순종으로 도망간 거예요. 하긴 하는데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순종. 하나님께 그냥 혼나기는 싫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싫고 그러니까 하는 척 한 거예요. 하는 척. 하나님 저 했어요. 제가 이 정도까지 하는 거는 저에게는 대단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일 되게 싫어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제가 진짜 대단한 거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이상 시키시면 저한테 좀 너무하시는 거예요 라고 요나는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도 아니지. 요나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한계를 딱 그어놓고 하나님 여기 넘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짝꿍되면 여기 넘어오지 마, 여기 선 넘어오지 마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한테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나는 하루 정도면 족하다고 딱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 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저는 딱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평일에는 제 선을 넘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딱 11조 요거예요. 제가 그 나머지를 어떻게 쓰는지는 하나님 신경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저는 요것만 할 거예요. 요것만. 이 이상은 저에게 너무 과도해요. 나머지는 제 시간 쓸게요. 그 시간 쓸 때 제가 뭐 한다고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요런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또 요런 해석도 가능해요. 요나가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일단 하긴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요나가 왜 순종했을까? 맞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저는 이 요나의 순종이 이런 순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순종을 했으니 저에게도 이 순종의 대가를 주셔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제 순종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니느웨를 가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니느웨에 와서 순종을 한 만큼 하나님도 제 소원 들어주셔야 돼요. 제 소원이 뭔데? 니느웨가 망하는 거야. 요나의 소원이 뭔데? 니느웨가 망하는 거야. 근데 니느웨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니느웨에 온 거예요. 지금 요나는. 이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는 이 니느웨에 온 겁니다. 하나님을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보려 했고요. 요나에서 3장에서는요. 요나가 아주 얄팍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 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해놓고 그 순종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넘어오지마 해놓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요 일종의 공로주의라고 불러요. 율법주의, 공로주의, 행위구원론 이렇게 불러요. 내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 나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성경은 굉장히 악한 것으로 규정한다고요. 그것이 신자의 순종이라 할지라도 이런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세요. 죄라고 부르시고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되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답시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주무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를요, 가장 악한 행동으로 규정하셨다고요. 구원과 가장 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너무 열심히 순종을 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이 성경에서 가장 그 죄악시하는 겁니다. 이런 요나의 공로주의와 가장 맞닿아 있는 비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봐요. 뭡니까? 포도원 품꾼들이 이제 인력시장에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일을 맡길 종들을, 이제 일꾼들을 고용을 해요. 새벽 5시에 가요. 고용을 했어요. 아직 일손이 모자르네. 아침 8시에 가요. 고용했어요. 충분한데 또 가. 가가지고 아직 집에도 못 가고 누구에게도 고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이제 이 주인이 고용합니다. 이제 일을 다 마칠 때쯤 돼가지고 한 오후 5시면 일을 마쳐야 되는데 오후 4시에도 또 가요. 1시간 남겨놓고. 너는 왜 아직도 있느냐? 아무도 저희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나중에 어떻게 돼? 난리가 나죠. 왜 나는 새벽 4시에 왔는데 오후 4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다. 그것을 받는 이들은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거야. 아, 내가 새벽 4시에 와서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으니 나에게는 더 좋은 거 주셔야 된다고.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런 논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했지만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왜?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크니까. 여기서는 한 데나리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것에 비할 바가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의 행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교회에서 했다고, 내가 어떤 봉사를 했다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이거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요나와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요나서 3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굉장히 부족한 순종, 부족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요나가 만난 사람 몇 명이었을까? 뭐 기껏해 한 1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됐을까?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만 명이 살아요. 12만 명. 여러분, 12만 명이면 웬만한 오늘날에도 10만 명 넘으면 웬만한 이제 중소도시 정도 되거든요. 직할시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꽤 큰 도시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인구 밀도가 적고 인구가 적었던 이 시대에 12만 명이면 오늘날 한 서울 인구 정도 되는 거야. 메가시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구 전체가 지금 다 몰살당하게 생겼거든.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는 이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족한 순종이 그 도시에 어떤 파급력을 일으켰냐면 그 도시 전체, 12만 명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요나가 이 한 행동으로 봐서는. 왜 그럴까? 저는 이제 그걸 좀 분석해 본 겁니다. 첫 번째, 요나가 이렇게 그냥 툭툭 내뱉었던, 던진 말에 사람들이 반응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사전 작업을 좀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이전에 이미 다른 선지자들이 이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고요. 그리고 또 이 역사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그 니느웨에 아마도 뭐 그 당시 그 고대인들이 두려워할 만한 자연현상들, 뭐 일식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뭐 메뚜기라든지 이제 과거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처럼 큰 재앙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래서 이 도시가 큰 두려움에 이미 휩싸여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가 가가지고
딱 그냥 살짝 찔러주만 줘도 고구마 전도라 그러죠. 푹 찔르기만 해도 얘네들이 푹푹 찔리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이 메시지들이 다 듣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듣지 못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요나의 메시지를 신중하게 듣는 딱 한 사람만 나와도 이 도시 전체가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피라미드 탔다 보니까 다단계가 나오던데 어쨌든 이 다단계 원리랑 비슷하긴 한데, 자,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한 사람이 갑자기 주섬주섬 베옷을 갈아입고 갑자기 금식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찾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을 막 찾으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아마 제일 먼저 회개한 사람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을 거야,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가장 크게 들리는 거지. 왜?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공포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베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네? 뭐? 40일이 지나면 막 이 도시가 무너진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하는 짓거리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면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거죠. 야,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아직도 살아있는 거 신기한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잔인했고 또 욕심을 부렸고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안 되겠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회개 운동이 조금씩 파급력을 일으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어떤 그 아주 하찮은 이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파동으로 전파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이것이 그냥 저변에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소식이 왕에게도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니느웨의 폭발적인 회개 운동의 비결은 니느웨의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니느웨의 왕 어떤 존재예요? 아수르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해서 아수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만 막 무너지는 거거든요. 왕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 40일 후에 이 도시가, 이 서울이 무너진대, 핵이 떨어진대,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이민 가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그렇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VIP잖아요. VIP. 예. 청와대에 있는 그분들이잖아요.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다 땅굴로 숨든지 아니면 해외로 도피하든지 할 거예요. 과거에 이 임진왜란이 났을 때 우리나라 그때 왕이 서울을 버리고 서울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왕은 중요하니까. 왕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니느웨 왕이요, 신기한 게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도망 안 갔어요. 도망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왕복을 벗고 똑같이 서민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요. 그리고 자신의 보좌,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먼지 위에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요나는 아직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 이따가 그 우상의 정체가 드러날 건데 그 우상을 버리지 않았는데 이 니느웨 왕은 자신의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위에서부터 이런 회개를 하는데 어찌 그 백성들이 다 회개를 안 합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라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불쌍히 여기사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 조서를 팍 퍼뜨리니까 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한 거죠. 왕부터 그랬으니까 도망 안 가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원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대하신 모습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대하셨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수많은 메시지를 전해서 이들처럼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자신의 백성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라고 여겼던 니느웨에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 요나가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 왜? 지금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그렇게 막 신중한 메시지도 아니고 자기는 대충 전했는데 막 도시 전체가 막 떠들썩하게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40일을 째깍째깍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는커녕 그 도시가 오히려 막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요나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좀 한편으로는 저 같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런 두려움이 있죠. 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는데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네. 이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한국교회가 이런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어른들은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예. 우리가 한때는 세계 만국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민족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막 타락하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이 쫄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명을 붙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막 중국에서 막 다른 나라에서 막 북한에서 막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막 되게 쫄려가지고 막 촛대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른들은 기억할 거예요. 요나에게 어쩌면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의 회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됐습니다. 물론 그들이 완전히 회개한 건 아니야. 그들이 뭐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온 건 아니죠.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으면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니느웨 성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열망이 있거든요. 요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전하는 게 요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깨닫고 이 니느웨가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고만 있어. 두려워해. 회개와 그 사람들은 회심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전해. 얼마나 이것이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요, 이것을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즉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만 우리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회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회개도 분명히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회개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도덕적으로 살고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자, 어쨌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니느웨의 어떤 회개를 보면서 분노를 합니다. 엄청 열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열받을 일이에요? 열받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니느웨는요, 요나를 지금 엄청 막, 요나가 만약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면 요나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렇게 칭송을 받을 이 자격이 있어요. 왜? 니느웨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님, 당신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요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막 축복받고 상을 받고 뭐 이렇게 자신의 고국으로 아주 기세등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제 스토리가 열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결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화를 내고 있어요. 오히려 절망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의 인생도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싫어한다고요. 자, 왜 그럴까? 요나에게는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모든 신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를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보려고 니느웨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철회시키려고 지금 요나는 무진장 애를 썼어요. 도망쳐도 봤고요. 죽으려고 시도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도 노력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이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에 기반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열정과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요나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에 첫 번째 절명을 했고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지금 부정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사실에 요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왜 충격을 받지? 이게 왜 충격받을 일이죠?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회개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요나도 분명히 회개를 했잖아요. 부족한 회개였지만 했잖아요. 근데 이 나의 회개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에 지금 충격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셔야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한번 죽여보세요. 한번 내가 한 대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지금 나쁜 짓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행동했는 줄 아세요? 하면서 한번 요나가 이제 검사가 되는 겁니다. 검사. 하나님을 그 피의자로 놓고 피고인에 놓고 지금 요나가 지금 검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 요나가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참소합니다. 대들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여호와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빨간색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고발해요. 이게 왜 고발이냐?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요나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요나가 이 본문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나는 이걸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요나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했죠?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미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똑같죠? 네, 똑같이 시작하라고 있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고요. 그런데 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자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 뭐라 그래요 지금? 똑같이 얘기해놓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뜻을 돌이켜 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지금 이제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요나가 지금 대들고 있는 거라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분명히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해놓고 왜 저 죄인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검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말이 틀렸으면 저 죽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방인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죄인까지도 살려주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저도 죽겠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 살리시고 하나님 백성들 다 죽이세요 그냥 이런 거예요. 어차피 니느웨가 살면 북이스라엘 다 죽어요 어차피.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저 죽이세요 그냥. 지금 이렇게 지금 니느웨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검사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네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앞에는 똑같아. 근데 뒤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지금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요나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나한테는요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아야 할 영역이고요. 이 밑에 있는 하얀 영역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영역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만큼도 안 벗어났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인들에게는 가혹하셔야 되는 분이고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사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하는 분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은 거예요. 요나는 그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참소가 그렇게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니느웨의 죄는 어디다가 다 팔아먹으시고 왜 징계를 안 하시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아니 니느웨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다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다 죄를 짓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벌을 안 하시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진짜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징계를 안 하시고 우리에게 벼락을 안 내리시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질문이 수도 없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심지어는 사단이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나님께 계속 공격하는 명분이 이거예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왜 심판 안 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 왜 심판 안 하세요? 요나가 니느웨를 그렇게 참소하는 것처럼, 검사 노릇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똑같이 사단이 하나님께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심판 안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 공의가 계속해서 의심받다가 언제 그 공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죄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미루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미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니느웨의 모든 죄의 어떤 심판이, 그 모든 심판이 누구에게 다 쏟아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무너졌던, 의심받았던 공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 그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혹은 하나님마저 혹은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요나처럼 하나님과 또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공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신 다음에 사단을 만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로 하여금 너의 발을 지키도록 하라. 하면서 이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이 모든 게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서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라고. 이게 어디냐면 시편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단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딱 제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의로 또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도 뭘 잘 알아야 돼. 잘 아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보통 설교자들이나 또 혹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배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혹은 설교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죄를 지적하지만 그것을 남의 죄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들여다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지 누구 공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여기 적혀있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오로지 그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타인을 조종하고 타인에게 이 말씀으로 공격하고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또 하나 요나의 그 실수가 또 하나 있는데 말씀을 일단 너무 자기 주관대로 이 말씀을 해석한 게 요나의 첫 번째 실수라면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순종과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통제를 받으셔야 하는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저 심의 밑바닥까지 가서도 자신의 우상을 못 발견했어. 내 안에 우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하지만 요나가 이 절망적인 순간, 요나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에 결국에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요. 심해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우상이 지금 드러나요. 뭐?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셔야 하는 분인데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이죠. 근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게끔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마음대로 부리게 만든 요나 안에 있는 진짜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애국심이었어요, 사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정당하게 만드는,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게 만드는 진짜 우상은 무엇이느냐? 바로 애국심이었습니다. 근데 애국심이 나쁜 거냐? 애국심 나쁜 거 아닙니다. 애국심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요,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기도 하셨어요. 자신의 민족을 너무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지만 이 애국심이 지나쳐서 우리만 선하고, 우리만 선택받아야 되고, 우리만 부흥해야 되고, 우리만 부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배타적으로 되거나 경멸하거나 혐오하게 된다면 애국심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애국심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가 이 애국심이 우상이 된 시대였거든요. 게르만 민족이 위대해 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잖아요. 일본 사람들만 위대해 하면서 뭐 조선이며 뭐 중국이며 다 침공하면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이게 다 애국심. 애국심만 있으면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애국심이라는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거든. 근데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내가 나라를 사랑해.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있어. 나는 전쟁에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 싸웠고, 나는 이 나라가 가난할 때 이 나라를 내가 부흥시키는, 내가 역분들이야. 그 시대 사람들이야. 라는 이 애국심이 잘못 나가가지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정당화시키는, 죄까지도 그것을 허용케 만드는 과거에 있는 그 제국주의 시대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요즘에 이 태국기를 두르는 분들, 딱 그분들이에요. 이분이 지금 뭘 들고 있냐면은 철사다리를 들고 사람들을 패고 있다니까, 지금. 나는 이래도 돼! 난 이렇게 때려도 돼. 왜? 나는 이 나라를 지킨 사람이니까. 난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지나가는 젊은이들 다 욕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 왜? 나는 그래도 돼. 나는 애국은 우상의 한 카테고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누군가를 혐오하고 증오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국심은 좋은 거지만 이 애국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증오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때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이런 식으로. 자신과 다르다고. 근데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아세요. 요나가 이런 죄, 이런 우상에 빠져있는 존재라는 거 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야, 너 애국심이라는 우상에 빠져있어.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으면 요나는 아마 더 숨었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제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요. 라고 얼마나 지금 답답하실까요? 그냥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줘봤자 소용도 없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 요나,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셔가지고 이 니느웨까지 보내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나는 요나를 사랑하는데, 그래가 요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니느웨를 보내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짝사랑을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계신다. 근데 이 짝사랑이 언제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갑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봐라. 네 하나님이라며 그럼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를 구원해 봐라. 라고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몰아세워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을 몰아세웠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죠. 그리고 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그 안타까운 짝사랑, 그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삿대질하고 모함하고 거절하는, 거역하는 이 하나님의 짝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을 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직장, 미래, 배우자,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문제는
내가 그것에 만족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왜 쟤는 저거 주시고 왜 저는 이거 주세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와 싸워 이길 무기이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겨라 라고 주신 무기이지, 너 죄와 싸워서 이겨라 라고, 그러니까 죄가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겨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이거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기생충에서 최우식이 마지막에 이제 최우식이 알죠? 야들레미가 요런 대사를 쳐요. 마지막에 이제 경찰 같지 않은 경찰, 의사 같지 않은 의사, 이런 그 나레이션이 나와요. 모르면 이제 기생충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은 나오는데, 이 대사를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 또 이방인 같지 않은 이방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구나 라고 저는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